자, 여호수아 5장 13절부터 15절 시작. 여호수아가 여리고에 가까이 이르렀을 때에 눈을 들어 본즉 한 사람이 칼을 빼어 손에 들고 마주 서 있는지라. 여호수아가 나가서 그에게 묻되 너는 우리를 위하느냐 우리의 적들을 위하느냐 하니 그가 이르되 아니라 나는 여호와의 군대 대장으로 지금 왔느니 하는지라. 여호수아가 얼굴을 땅에 대고 엎드려 절하고 그에게 이르되 내 주여 종에게 무슨 말씀을 하러시나이까. 여호와의 군대 대장이 여호수아에게 이르되 내 발에서 신을 벗으라 내가 선 곳은 거룩하니라 하니 여호수아가 그대로 행하니라. 아멘. 또 6장 계속해서 11절까지 읽읍시다. 시작. 이스라엘 자손들로 말미암아 여기는 굳게 닫혔고 출입하는 자가 없다. 여호와께서 여호수아에게 이르되 보라 내가 여리고와 그 왕과 용사들을 내 손에 넘겨주었으니 너희 모든 군사는 그의 성읍 둘러 성 주위를 매일 한 번씩 돌되 6 동안을 그리하라. 제사장 7은 7 양각 나팔을 잡고 언약궤 앞에서 나갈 것이요 7째 날에는 그 성읍을 7번 돌며 그 제사장들은 나팔을 불 것이며 제사장들이 양각 나팔을 길게 불어 그 나팔 소리가 너에게 들릴 때에 백성은 다 큰 소리로 외쳐 부를 것이라. 그리하면 그 생벽이 무너져 내리니 백성은 각기 앞으로 올라갈지니라 하시며. 우리 여기까지 하고 20절 읽읍시다. 시작. 이에 백성은 외치고 제사장들은 나팔을 불며 백성이 나팔 소리를 들릴 때 크게 소리 질러 외치니 성벽이 무너져 내린지 백성이 각기 앞으로 나가 그 성에 들어가서 그 성을 점령하고. 아멘. 주님의 은혜가 있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오늘 우리가 잘 아는 말씀인데 너무나 중요한 말씀이에요. 제가 어제 그제부터 이 말씀을 계속 묵상하면서 하나님께서 계시로 계속 저에게 많은 것들을 생각나게 해 주셨어요. 너무나 중요한 말씀이고 믿음의 원리가 있고 하나님의 섭리의 방법이 여기 있고 1세대가 이스라엘 백성들이 1세대가 왜 실패했는가를 우리에게 보여주면서 오늘 우리에게 놀라운 비밀들을 아주 우리에게 보여주고 있는데 정말 이 말씀만을 붙들면 여러분 일평생 이 땅에 살면서 정말 놀라운 삶을 살아가게 될 것을 믿습니다. 저도 어제 이것을 보고 제가 그동안 말씀해 온 거, 제가 그동안 연구해 온 거, 메시지 증거한 것들이 함축되어 있는 거예요. 그래서 나에게 이렇게 말씀을 주셨구나 라는 것들을 깨닫게 하고. 할렐루야. 이번에 그 악성 종양 치유받았던 분이 자기가 그렇게 치유받고 계속 매일 고백을 하는 거예요. 시간을 정. 그런데 어마어마하게 능력이 나타난 걸 자기가 깨달았다는 거죠. 치유가 한다는 거예요. 치유를. 그렇기 때문에 여러분 이것이 원리예요. 사실은 우리가 공부도 원리가 있죠. 마찬가지로 신앙생활에 이 원리가 모르면 평생 동안 기도만 하고 성경 읽고 하는데도 불구하고 당하는 사람이 많아. 오늘 이 본문을 통하여서 정말 여러분 이 원리 속에 살아가시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자, 여러분 굳이 예수님이 그 엄청난 하나님의 아들인데 인간의 죄를 위해서 그 어마어마한 수치와 저주와 고난을 당할 필요가 있어요? 그냥 탁 죄를 없애버리고 인간 다 몰아내버리고 다시 짓고 다시 싸우면 되지. 꼭 그렇게 해야 되나요? 그러나 하나님이 만들어 놓은 원리, 하나님이 원칙이 있단 말이에요. 그분은 공의의 하나님이에요. 그분은 의의 하나님이에요. 그 의와 공의 속에 일하시는 거예요. 할렐루야. 하나님도 말이에요. 마찬가지로 믿음의 원리가 있고 성리의 원리가 있는데 그 믿음과 성리의 원리에 따라서 하나님도 움직이더라 이 말이에요. 여러분이 아프면 그냥 내가 기도하면 팍 낫게 하면 되는데 왜 안 낫게 해줘요? 그 원리가 있더라 이 말이에요. 하나님이 원하는 원리가. 그래서 오늘 치유뿐만 아니라 우리의 삶의 성리와 우리의 삶의 돌파의 원리가 있는데 하나님은 그 원리 속에서 일하더라 이 말이에요. 그래서 하나님이
승리하는 하나님이 일하시는 승리의 비결. 또 한편으로는 1세대 가나안 땅에서 나왔던 예굽 땅에서 나왔던 1세대 실패했죠. 승리의 모습이 승리를 경험했던 세대와 실패를 경험했던 세대, 무엇과 다른가 하는 것이죠. 성경은 교훈과 책망과 어로 교육하기에 유익하더라. 너희들은 이것을 바라보고 실패의 세대를 따라가지 말라 이 말이에요. 너희는 이것을 바라보고 승리의 세대를 따라가라 이 말이에요. 할렐루야. 오늘도 믿음 안에서 왜 우리는 정복하고 왜 우리는 정복하지 못하는가? 왜 우리는 치유가 빨리 일어나지 못하고 치유가 또 때로는 더디고 아예 또 치유를 경험하지 못하는가 하는 것이죠. 다양하게. 자, 오늘 본문의 말씀 우리에게 굉장히 중요한 말씀인데 우리 13절에 보면 이렇게 말합니다. 13절에 이제 여러분들이 우리가 읽었듯이 13절에 보면 다 같이 한번 읽어봅시다. 13절 시작. 여호수아가 여리고에 가까이 이르렀을 때에 눈을 들어본 적 한 사람이 칼을 빼어 손에 들고 마주 서 있는지라. 여호수아가 나가서 그에게 묻되 너는 우리를 위하느냐 우리의 적들을 위한. 이제 여호수아가 이스라엘의 지도자가 되고 그리고 1세대는 강야에서 정말 다 죽고 말았어요. 병으로 죽고. 그리고 그 강야에 태어나 있던 2세대. 그 다음에 여호수아와 갈렙. 여호수아가 리더자죠. 그리고 이제 가나안 땅을 정복하기 위해서 첫 번째 만났던 성이 여리고성이에요. 여리고성을 딱 가는데 큰 이렇게 칼을 차고 여기 칼을 차고 어떤 사람이 탁 앞에 서 있는 거예요. 그러니까 여호수아가 묻죠. 당신은 우리 편이야 적군 편이야 그러는 거예요. 그때 그분이 뭐라고 하냐면은 나는 여호와의 군대 장관이다. 여호수아도 몰랐어요. 여호와의 군대 장관이다 그렇죠. 그러니까 그 여호와의 군대 사령관이다. 그러니까 그냥 여호수아가 깜짝 놀래가고 땅에 엎드리죠. 엎드리고 주의 종에게 말씀하옵소서. 때로는 우리에게 주변에 천사들도 보내고 우리의 하나님의 놀라우신 하나님의 그 일하시는 분들을 보는데 모를 때가 있죠. 자, 그런데 여기 여호와의 군대 사령관이다 이렇게 말해요. 이거는 보니 하나님께서 인간의 몸으로 인간의 모습으로 나타난 모습인들인데 바로 하나님 이제 뭐하러 왔습니까? 군대 사령관이라는 건 통치하러 왔다는 거죠. 이스라엘 백성이 지금 어디에 들어갑니까? 가나안 땅을 들어가야 돼. 그런데 하나님은 이스라엘 백성들만 보내지 않고 하나님이 직접 통치와 리드하기 위해서 오셨다 이 말이에요. 할렐루야. 전능하신 하나님이 여러분의 우리의 삶 속에 모든 이 땅의 전쟁터와 같아. 여러분만 보내지 않고 성령님을 통하여서 우리를 도우시러 왔단 말이에요. 할렐루야. 그분이 리드하고 그분이 통치할 때에 부족함이 없는 줄 믿으시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하나님의 백성들은 하나님이 것입니다. 할렐루야. 그래, 야 너희들만 들어가라 이렇게 하지 않는 약속의 땅이지만 하나님이 주겠다고 했던 땅이지만 그러나 주님이 그들을 직접 이끄시기 위해 오셨다 이 말이에요. 할렐루야. 오늘 우리의 삶 속에 교회나 사역이나 삶에 주님이 인도하심을 주인 되심을 믿으시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교회도 마찬가지, 우리의 사역도 마찬가지, 우리의 삶도 마찬가지. 주님이 주인 되셔야 돼. 주님이 주인 되셔야 돼. 그래서 제가 설교할 때도 항상 설교 전에 주님, 하나님 내가 오늘 이번 주에는 무슨 설교를 해야 좋겠습니까? 물어봐야 돼. 여기 보면 군대 장관이라고 딱 말할 때 여호수아가 무릎을 꿇고 이게 우리의 자세야. 주님 무슨 말씀이든지 하시옵소서. 주의 종에게 하신 말씀이 무엇입니까? 자주 물어보고 그분이 통치자니까. 할렐루야. 오늘 이제 이번 주간에 무슨 설교를 해야 되겠습니까? 주님 어떻게 하면 좋겠습니까? 어떻게 전하기를 원하십니까? 어떻게 말씀 전하기를 원하십니까? 내가 교회 일을 할 때도 찬양 인도할 때도 주님 내가 이번 주에는 어떤 곡을 선택하면 좋겠습니까? 라고 물어보는 거 참 중요한 거. 또 어떤 일을 할 때도 마찬가지예요. 왜? 그분이 우리의 주인이 되기 때문에. 할렐루야. 바로 그분은 우리의 삶의 정말 왕이시고 우리의 삶의 통치자임을 믿으시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주여 종에 무슨 말씀을 하시는지
대장이시기 때문에. 그럴 때에 군대 장관이 뭡니까? 내가 신을 벗으라. 내가 선 곳은 거룩한 곳이다. 거룩한 곳이다. 이렇게 말해요. 거룩한 곳이다. 자, 그러면서 이제 모세를 만날 때도 모세가 그 광야의 뜰기나무에서 주님 만날 때 내가 선 곳은 거룩한 곳이다. 왜? 그 땅이 왜 거룩하십니까? 주님이 계실 때에 거룩한 곳인 거예요. 할렐루야. 예, 여러분이 거룩한 백성이 됐습니까? 여러분이 우리가 잘났어, 깨끗해서 기도를 많이 해서 경건한 삶을 살아서 아니에요. 주님이 오셨기 때문에. 할렐루야. 주님이 내 안에 있기 때문에 거룩한 백성이다 이 말이에요. 그분이 계신 곳은 거룩한 곳이에요. 이제 주님이 통치하기 위해서 오시고 이제 그곳은 거룩한 곳이다. 주님이 인도한 것을 이야기해 주고 있습니다. 그 다음에 이제 여리고성이 어떻게 되는가? 6장에 읽어보시죠. 6장 1절 1절 시작. 이스라엘 자손들로 말미암아 여리고는 굳게 닫혔고 출입하는 자가 없었더라. 여호와께서 여호수아에게 이르시되 보라 내가 여리고와 그 왕과 용사들을 내 손에 넘겨주었으니. 자, 이스라엘 자손 하나님의 백성의 소문을 듣고 여리고는 어떻게 된다고요? 굳게 닫혔더라. 여리고성을 제가 보니까 이중으로 되어 있는데 어마어마하게 튼튼하게 넘어갈 수 없는 인간의 최고의 성으로 만들어 놓은 거야. 뭐로 밀 수가 없는 거야. 그런데 더 굳게 닫혔다는 거죠. 여러분, 우리의 삶 속에 정말 절망적이고 닫혀있는, 너무너무 닫혀있어. 굳게 닫혀있어. 그러나 주님은 비결이 있습니다. 할렐루야. 오늘 그 비결을 배우시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오늘 그 비결을 맛보시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출입은 닫혀있고, 우리가 이 치유 기도를 하고요, 더 하나님 앞에 기도하면은 이 사탄이 때로는 드러날 수가 있고, 또 사탄이 막 발악을 하면서 아주 그냥 더 닫힐 때가 있어요. 그러나 주님은 해답을 갖고 있고 우리의 군대 장관이기 때문에, 리더자이기 때문에, 통치하기 때문에 주님이 곧 그 모든 문제를 무너뜨리게 하심을 믿으시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왜냐하면 주님은 이렇게 말합니다. 2절을 다시 같이 읽어보시자. 보라 내가 여리고와 그 왕과 용사들을 내 손에 넘겨주었느니라. 할렐루야. 여리고, 그 어마어마한 성, 그것들, 그 안에 있는 통치자, 그 안에 있는 용사들 다 내가 이미 너에게 넘겨주었노라. 할렐루야. 이미 넘겨주었다 이 말. 이미 넘겨주었다. 이거는 뭔가 하면 원어에 보면 과거형이야. 미리 너에게 주었다 이 말이에요. 아유, 지금 내가 못 들어갔는데요. 하나님의 말씀이 주었다면 준 거예요. 이미 너에게 치유를 주었다라고 하면 이미 준 거야. 이 보세요. 들어가지 않았습니다. 그들은 시작도 안 했습니다. 주님은 말씀합니다. 이미 너에게 주었다. 누가? 이 여리고성. 하나님, 내가 아직 정복 못했는데 이미 주었다. 왕도 주었고 용사들도 주었다 이 말이에요. 이미 다 이루었고 이미 치유를 주었다 이 말이에요. 믿으시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이것을 믿는 자는 믿음의 세대 속에 들어가는 거예요. 이것을 믿지 못한 사람들은 믿음의 전 세대, 실패의 세대에 들어가는 거예요. 자, 오늘 주었다라는 이 말 속에는 너에게 승리할 수밖에 없고 정복할 수밖에 없는 승리의 비결이 있다 이 말이에요. 주었기 때문에. 할렐루야. 나중에 우리가 이 끝은 어떻게 봅니까? 엄청난 하나님의 영광 속에서 그냥 왕창 무너지고 마는 거죠. 이 성벽은 38년 전에 그의 조상들이 정말 두려워하던 성이었죠. 그들이 홍해를 건너서 그 앞에 와서 12명의 정탐꾼이 이 속에 들어갔더만 그 속에는 거인들이 가득 찼어. 성벽은 너무너무 단단했어. 그러나 그들은 이미 주었다는 이 사실을 붙잡는 것보다 그것을 바라보면서 그들은
들어가지 못한 세대가 되어버렸어. 오늘 우리 주님께서 이미 십자가를 통하여서 다 이루었고 너에게 이제는 다 성취했다고 하는 이 믿음의 세대를 일으키지 못하고 전 세대에 갖고 있는 그 사상과 그 지식을 갖고 있고 그 믿음을 갖고 있을 때에 두려워할 수밖에 없고 실패할 수밖에 없는, 전 세대 못하는 세대. 그래서 주님은 새로운, 하나님은 세대를 일으켜서 믿음의 세대를 일으켜서 취하게 하고 정복하게 하고 이미 하나님께서 주신 그 땅을 성취하게 하는 거예요. 지금은 예수 그리스도를 통하여서 우리가 믿음의 세대에 왔고 은혜의 세대에 왔기 때문에 그 땅을 정복하는 시대예요. 할렐루야. 그 시대, 이제는 우리가 정말 그 시대에 우리가 살고 있기 때문에 마지막 나팔을 불 때에, 그리고 고함을 칠 때에 어떤 문제든지 어떤 것들도 이미 주님이 주었기 때문에 무너진다는 것을 믿으시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이것이 믿음의 원리예요. 오늘 6장 2절에 내 손에 넘겨주었다, 이것은 과거형이에요. 이미 너에게 치유를 주었다, 똑같아요. 이미 너에게 성령을 주었다, 똑같아요. 이미 너에게 여리고성을 주었다, 이 말은 모든 것 똑같단 말이에요. 그러나 눈에 보이지 않습니다. 그러나 하나님은 너에게 주었다, 다 이루었다, 이 말이에요. 사실 그 시대는 성경이 안 보이기 때문에 요소의 말을 통해서 믿어야 되겠지만, 지금은 예수 그리스도를 통하여서 우리에게 확실한 증거가 있고 성령이 우리에게 오셨는데 더 믿어야지. 할렐루야. 이미 주었다. 10명의 정탐꾼들은 어떻습니까? 그들이 실패의 세대 속에 속한 자들. 그들은 치유받지 못한 세대에, 회복받지 못한 세대에, 승리를 보지 못한 세대에. 그 이유가 뭡니까? 그들은 이미 주었다는 그 말씀의 초점보다는, 그것을 믿는 보다는 견고한 성을 바라보았습니다. 들어갈 수 없는 견고한 성. 그러나 주님은 이미 주었다는 사실 1차적으로 믿어야 된다, 이 말이에요. 할렐루야. 눈으로 보이기에 비해서 정말 할 수 없는 사실, 눈으로 보기에 비해서는 엄청나게 이것들을 어떻게 우리가 이길 수 있는가 라고 생각할지 모르지만, 하나님을 믿는 사람들은 믿음의 속에 아브라함이 하나님을 믿으며 의로 여겼더라 라고 한 것처럼 어떤 상이라도 믿는 자에게는 능치 못함이 없는 걸 믿으시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우리 강사님 병원에서 쫓겨났다고 그랬는데 힘내시기 바랍니다. 이미 하나님께서 주었습니다. 할렐루야. 이미 주었습니다. 정말 붙드시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상현동에서 그 교회를 할 때 이 젊은 청년 때 우리 교회를 와가지고 결혼을 했는데 별로 믿음이 없어요. 그런데 치유 세계를 알아요. 그러니까 그냥 안수받으면 낫는다는, 아기를 배웠는데 아기 배기 전에 이 젊은 이 부인이 피부병이 있었어요. 그러니까 한번 이렇게 피부병이 올라오면은 건지러워서 잠을 못 자는. 근데 아기를 가졌는데 너무 간지러워 가지고 잠을 못 자는, 고통스럽게. 그때 정확하게 제가 교회에서 기도하는데, 이제 교회에서 제가 밤에 그를 철야를 계속 한다는 걸 알고 12시 반에 전화가 온 거예요. 목사님 너무너무 괴로워서 약도 못 먹죠. 그래서 목사님 기도 좀 해주십시오. 기도 간단하게 했어요. 예수 이름으로 몸을 간지러는 이 피부병은 떠나갈지어다. 예수 이름으로 깨끗하게 치료받을지어다. 그렇게 하고 끝났어요. 그리고 5분 뒤에 문자가 왔어요. 목사님 정말 거짓말처럼 깨끗하게 나섰습니다. 놀라운 것 뿐만 아니라 개척 초기에 어느 할머니, 제가 그 상현동의 풍산 초기지죠. 아주 나이가 많은 할머니죠. 아들들이 가구 회사하고 괜찮게 살아요, 그때 당시. 근데 이쪽에 이만한 이렇게 혹이 있어, 혹이 이 안에. 그러니까 이제 수술하러 가라는데 본인은 뭔지 알아, 이게. 그러니까 내가 죽을 때 다 됐는데 이거 수술해봐야 뭐하냐, 나 안 가. 근데 어느 날 계속해서 우리 교회 나와가지고 가까우니까 여기를 좀 기도해 달라는 거예요. 그래서 그냥 저는 그때 뭐 치유에 대해서 깊이 모르고 그냥 믿음으로 기도하고 생각을 안 했어요. 근데 어느 날 이게 없어진 거예요. 그리고 나서 이 할머니가
근사님, 할머니 근사님은 무슨 믿음이 있냐면 나이가 많으니까 우리 하나님에 대한 믿음보다는 우리 목사님한테 기도받으면 어떤 병이든 낫는다, 이 믿음만. 그래가지고 기도하고 나서 아프면, 감기 들면 병원에 안 가. 그냥 와서 기도해 달라는 거예요. 그리고 딱 끝나면 무슨 말을 하냐면 목사님 다 나았습니다 이라는 거예요. 이게 지금 있는데, 통증이 있는데 목사님 다 나았습니다. 이 병이 치유가 되는 거예요. 할렐루야. 이게 바로 믿음의 원리고 기도받는 자세들이에요. 오늘 우리에게, 여러분 엊그제 여기 어떤 부부가 와가지고 인사하러 왔는데 한 몇 달 됐죠? 한 3, 4개월 전에 중학생인데 계속 오점이 자주 마리는 거예요. 뭐 한 10분, 20분 계속 오점이 나오는. 그래가지고 병원에 약을 묻고 한 2, 3년 그리 됐대요. 그런데 여기 와서 기도를 했어요. 그리고 기도하고 그냥 기도했어요. 예수 이름으로 정상으로 회복될지어다. 몇 주 동안 받았죠. 그리고 소식이 없어. 나도 궁금했죠, 어떻게 되는지. 그런데 갑자기 전화가 왔어요. 이제 설날을 맞이하면서 목사님 만나고 싶어요. 근데 얘 그동안 소식이 없어요. 다 나섰어요. 그래. 할렐루야. 그 뭐 귀신이 나가고 죽기가 안 나가도 그냥 주님으로 믿음으로 기도하니까. 그러니까 오늘 우리의 삶 속에 이런 역사가 있습니다. 할렐루야. 그러니까 하나님은 초자연적으로 일하시는 거예요. 믿으시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하나님은 초자연. 자, 구약에 보면 홍해를 가르는 방법, 또 만나와 메추리기를 내리는 방법, 정말 이런 방법을 통하여서 하나님이 일하시는 걸 보면 우리 인간은 이해할 수 없는 것이죠. 그러나 하나님은 여전히 공급하시고 기적을 일으키시는 것을 믿으시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어떤 사람은 그래요. 하나님의 원리가 있는데 안 되니까 하나님을 그냥 바꾸려고 그래. 하나님 그냥 이렇게 해주면 되지. 내가 바꾸야지. 회개가 뭔지 아십니까? 하나님의 원리와 하나님의 말씀대로 내 생각을 완전히 변화시키는 게 회개인 거예요. 어떤 사람은 그래. 목사님 내가요 2달 동안 회개했거든요. 그게 회개가 아니라 하나님의 말씀 속에 내 생각을 바뀌는 게 회개인 거예요. 하나님이 이렇게 했다, 이렇게 하라 하면 그것이 될 때까지 내 생각을 변화시키는 거예요. 많은 사람들이 어디를 찾아가고 어디를 기도받고, 아니에요. 이 안에는 다 하나님 말씀 안에 다 있어요. 할렐루야. 그렇기 때문에 여러분 한번 우리가 생각해 보여. 여리고성이 딱 있다. 그냥 지진을 흔들어 가지고 하루아침에 내려앉으면 되지. 그 6바퀴 7바퀴를 돌고 그 힘들게 해야 되나요? 이렇게 하면. 큰 군대를 일으켜 가지고 그냥 여리고성을 바로 무너뜨리면 되지. 우리 생각이지 그게. 우리는 그래. 하나님 아파 죽건데 빨리 팍 낫게 하고 내가 막 주님을 위해서 선교도 하고 죽으려고 합니다. 그건 우리의 생각이지. 얘 자꾸 하나님의 방법으로 돌아가야지. 따라합시다. 진짜 믿음은 하나님의 방법으로, 하나님의 생각으로 돌아가는 것이다. 여러분, 하나님이 이 방법을 꼭 써야 되는가 우리가 생각할지 모르지만은 하나님은 원리가 있고 하나님은 일하시는 방법이 있더라 이 말이에요. 할렐루야. 자, 그러면 하나님이 일하시는 승리하는 방법이 뭐냐? 자, 8절에 굉장히 중요한 말을 하고 있습니다. 여호사가 백성에 이르기를 마치며 제사장 7번 양각 나팔 7을 잡고 여호와 앞에 나가서 나팔을 불고 여호와의 언약궤는 그 뒤를 따르며. 여기까지. 여기 보면 제사장 7은 몇 명이라고요? 7. 그리고 양각 나팔을 7을 잡고 여호와 앞에 나가 나팔을 불고. 자, 여기 7 제사장. 제일 먼저, 맨 먼저 이제 무기를 든 사람이 앞에 있고, 그 다음에 7 제사장을 딱 앞에 세우고 나팔을 불게 하는 거예요. 나팔을. 그 다음에 언약궤는 주님의 임재, 하나님의 임재를 의미하죠. 오실 예수 그리스도를 의미하죠. 그 앞에. 그 다음에 또 제사장이 뒤에서 나팔을 부는. 자, 그런 식으로 여기 보면 중요한 것은 양각나팔이라는 것은 그 양이죠. 양뿔로 만든 거죠. 양뿔.
암양은 양의 뿔이 없기 때문에 숙양을 잡아야 돼. 이 양강나팔을 이렇게 부르면은 숙양을 죽여야 되는 거예요. 양강나팔을 팍 부는 거예요. 언제 불어요? 언제? 전쟁에서 승리하고, 또 하나는 나중에 말하겠지만 이스라엘 백성들이 모든 것이 회복되었다는 선포할 때에 막 부는 거예요. 희년은. 그런데 자, 이것을 제사장들이 부르라는 거예요. 7명의 제사장이 앞에서 나팔을 7일 동안 계속 부르는 거예요. 성리를 부리는 거죠. 성리. 마치 이것은, 자, 이 나팔을 사용하기 위해서는 양이 죽어야 돼. 자, 우리의 모든 승리를 이끌기 위해서는, 우리의 모든 죄와 우리의 승리를 주기 위해서 주님께서 반드시 죄값을 지불하기 위해서 죽었어요. 그래서 성찬식 때 빵과 잔, 예수님의 몸과 예수님의 피, 죽으심을 기억하고 이것을 주님이 오실 때까지 뭐라고요? 선포해라 말아요. 그건 뭐입니까? 주님이 살과 피, 주님의 몸과 피를 흘리심으로 모든 문제를 지불하심으로 너는 이제 승리자다 선포하라는 거죠. 할렐루야. 값을 지불해서 너는 해방했다 이 말이에요. 자, 그런데 자, 오늘 보면 8절에 보면 나팔을 가진 7명의 제사장들이 여호와 앞에 행군하기 시작했고, 행군과 동시에 나팔을 불기 시작했고, 그 뒤에는 여호와의 언약궤를 든 제사장이 뒤를 따라하고, 그 다음에는 무기를 군인들이, 그 다음에 제사장들이 무기 든 군인들과 그 다음에 또 이제 제사장들이 나팔을 불기 시작했어요. 행군. 그러면서 이제 행군을 하는 거죠. 언약궤가 어디에? 제일 가운데 있어요. 바로 언약궤는 예수 그리스도를 예표하는 거죠. 우리의 삶에 주님이 우리 중심이 된다면 주님은 끊임없이 우리의 삶을 통치하고 다스리고 승리하게 할 줄 믿습니다. 참으로 중요한 것이죠. 여러분의 가정과 여러분의 삶과 우리 교회도 주님이 중심이 돼야 돼. 내 인생이 주님이 중심이 돼야 돼. 중심이 된다는 것은 항상 주님을 의식하고 주님이 통치하게 만들어라 이 말이에요. 자, 나팔에 대해서 이야기를 해드리겠습니다. 구약에 보면 이스라엘이 50년마다 놀라운 해를 맞이하는데 그게 뭐냐? 희년이에요. 희년. 자, 희년은 무슨 날인가 하면 모든 소유, 자기 땅을 다시 되찾는 거예요. 빚으로 됐든 어떻든 다 사면이 되는 거야. 자, 가나안 땅은 하나님이 약속한 땅이에요. 할렐루야. 그것을 이제 찾는 바로 그 시간에 나팔을 부는데, 이 나팔은 모든 것이 회복됐다는 표현이에요. 자, 한번 찾아봅시다. 레위기 25장 8절 9절 10절 제가 쉬운 성경으로 여러분들에게 읽어드리겠습니다. 너희는 7년을 7번 세어라. 그리하면 49년이 될 것이다. 그동안 땅에 쉬는 해가 7번이 있을 것이다. 너희는 49년이 지난 다음 50일째죠. 속죄일에 나팔을 부르라. 너희가 나팔을 부르어야 할 날은 7째 달 10일이라. 너희는 온 땅에 나팔을 부르라. 50년째 해를 특별해로 정하여 너희 땅에 사는 모든 백성에게 자유를 선포하라. 그 해의 기쁨의 해인 희년이 너희 모두는 각자 자기의 땅으로 돌아가거라. 모두 자기 집과 자기 가족에게 돌아갈 것이다. 완전히 회복이에요. 희년은 50년째 잃었던 땅, 자기가 찾아야 할 땅, 그것을 이제 차지하는데, 자, 희년이다 이렇게 말하는 것이 아니라 나팔을 크게 부는 거예요. 그러면 이스라엘 백성은 보니까 이제는 내 땅에 돌아간다 이 말. 할렐루야. 땅을 담보로 잡혀있든지 다 찾는 거예요. 다시. 약속의 땅은 하나님이 우리에게, 이스라엘 백성들에게 주셨다, 이렇게 약속의 땅이죠. 그 땅에 들어가기 위해서 무엇을 선포합니까? 승리의 나팔을 부는 거예요. 할렐루야. 승리의 나팔, 소유를 다시 찾는 거예요. 예수님이 오셔서 은혜해를 선포했더라. 그래서 가난한 자, 눌린 자, 마귀에게 묶여있는 자를 해방시켰더라. 예수님이 오심으로 오늘 모든 자들이 해방되어야 되는 거예요. 할렐루야. 해방되어야 되는 거예요. 치유와 회복과 영혼 구원, 이 모든 것이 해방하는 거예요. 그래서 희년 때에 이 희년이다라고 어떻게 알립니까? 나팔을 큰 소리로, 여기 보면은 9절에 보면 7째 달 열흘에 속죄일이니, 다시 말하면 모든 것들을 이제 다 탕감받았다. 그러니 너는
뿔나팔 소리를 내되 전국의 뿔나팔을 크게 불며 너희 온 땅에 나팔을 부르라. 이 나팔을 크게 불라면 속죄일 자유를 선포한다. 이제는 이거는 너희 땅이 되었다. 이제는 너희가 승리했다. 너희가 차지했다. 나팔을 크게 부는 거예요. 그리고 뭡니까? 양각 나팔을 크게 부는 거예요. 자, 이스라엘 백성들이 그 땅을 차지하기 위해서 그들이 이제 제사장들이 나팔을 크게 첫째 날에 이제 부는 거죠. 이것은 오늘 바로 우리 주님이 성찬식을 할 때에 떡과 잔을 맞이하면서 죽으심을 선포해라. 왜 그렇습니까? 모든 것들을 자치부했다. 승리를 말하라 이 말이죠. 승리를 말하라. 바로 오늘 여호수아가 제사장 일곱 명의 나팔을 불면서 이제 예쳤단 말이에요. 그래서 그들은 그 하나님 말씀을 이제 그대로 하게 되는 것이죠. 첫째 날. 첫째 날 우리 9절 10절 다 같이 읽어봅시다. 9절 10절 9절 10절 시작. 그 무장한 자들은 나팔 부는 제사장 앞에 행진하며 후군은 개를 뒤로 따라 제사장은 나팔을 불며 행진하더라. 여호수아가 백성에 명하여 이르되 너희는 예치지 말며 너희 음성을 들리게 하지 말며 너희 입에는 아무 말도 내지 말라. 그래하다가 내가 너희에게 명령하여 예치라는 날에 예칠지니라 하고. 자, 참 중요한 첫 번째 우리에게 한 것은 너희에게 그 땅을 주었느니라. 과거행이에요. 십자가를 통하여서 이제 승리를 너에게 주었다. 믿으시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두 번째, 제사장들에게 매일 한 바퀴 7일 동안, 7일은 7바퀴, 6일 동안 매일 한 바퀴. 이 나팔은 바로 승리예요. 승리를 의미하는 것이죠. 그들은 너무나 잘 알죠, 그것을. 그리고 그 나팔 소리를 들을 때, 한 바퀴 돌을 때 그들은 어떤 마음을 갖고 있겠습니까? 이 땅은 이제 내가 차지했다 라고 계속 마음에 심게 되겠죠. 그런데 중요한 것은, 그러나 너희의 음성은 아무 입 밖에 내지 마라 말이에요. 이 보세요. 10절에 굉장히 중요하죠. 너희는 예치지 말며 너희의 음성을 들리게 하지 말라. 너희 입에 아무 말도 내지 말라. 따라 합시다. 너희 입에 아무 말도 내지 마라. 우리는요 자꾸 내 방식으로 하지 말아요. 이미 승리를 주었고 이미 치유를 줬는데 내 입에 말을 하지 말라는 것이죠. 1세대는 예 실패했습니까? 승리의 말을 하는 것보다 자기 입에 말을 해서 견고한 성 거인들이 있어가지고 우리는 그들에게 메뚜기와 같다. 부정적인 말을 하면서 그들은 실패하고 말았죠. 자, 하나님이 다스리는 믿음의 원리는 정말 믿음의 백성이라 할지라도, 하나님의 백성이라 할지라도 그 안에 있을 때에 그것을 차지하게 돼 있는 거예요. 할렐루야. 오늘 우리가 이 믿음의 원리, 믿음의 법칙, 하나님이 일하는 원리, 그래서 교회가 필요하고 그래서 이 복음이 필요한 거예요. 왜? 하나님이 그 속에 일하기 때문에. 아이고 하나님 그냥 팍 하나님 이렇게 하지. 하나님도 그 원리 속에 일하더라 이 말이에요. 당신의 자녀를 구하기 위해서 당신의 그 외아들을 보내는 이유도 공의와 의의 원리 안에서 그렇게 하셨다 이 말이에요. 그렇다면 믿음의 원리도 마찬가지. 그래서 그들은요 참 중요한 것은 아무 말도 하지 마라 이렇게 말하는 거예요. 너희 말은 하지 마라 이 말이에요. 너희가 그 땅을 정복하고 이미 주었지만 이제 너희가 그곳으로 완전히 취하기까지는 너희 말에 입 밖에도 내지 마라 이 말이에요. 할렐루야. 여기 보면 너희 말에 입 밖에 나죠. 예수님만 높이고 승리의 일을 해라 이 말이에요. 그래서 첫 번째 이제 이 돌아갈 때 첫날에 그들이 막 승리의 나팔을 불고, 저는 한번 생각해 봤어요. 첫 번째 승리의 나팔을 불고 그들이 다 첫날에 7일 동안 돌아야 되는데 첫째 날에 돌 때에 아마 어떤 일이 일어나지 않았을까. 물론 어떤 사람은 막 다리가 아파 죽겠는데 구둥구둥 하는 사람도 있었을 거예요. 그런데 여호수아가 뭐랍니까? 내 입은 절대 내지 마라. 어떤 사람은 야
이 성령의 소리에 내가 막 믿음이 팍팍 올라가고 몸이 더 건강해져서 이런 사람도 있었을 거예요. 첫째 날에. 물론 이것은 제 생각이지만, 그러나 왜 하나님이 이런 방법을 사용했는가? 모든 이스라엘 백성들을 그 6일 동안에, 마지막 7일 동안에 그 엄청난 믿음의 그 세대를 완전히 이끌어서 마지막에 그 믿음이 그들이 폭발적으로 고함을 칠 때에 그 성이 무너지게 하는데, 이 보세요. 막 첫째 날에 너희 말에 입 밖에 내지 마라. 그리고 이 소리만 들으라. 제사장의 나팔 소리만 들으라. 그 나팔 소리 말 성리의 소리죠. 그때에 그들은 첫째 날에 막 돌고 와서 어떤 사람은 야, 더 건강해졌다. 어떤 사람은 난 더 좋아졌다. 야, 이제는 우리 땅이다 라고 이렇게 선포했던 사람, 또 어떤 사람 한편으로는 비웃는 사람이 있었을 거예요. 아이고, 저 사람들이 저 엄청난 단단한 성에 아니 저게 뭐 하느냐고. 여리고 사람들은 그렇게 할 수 있었죠. 그러나 이스라엘 백성은 말을 못하니까, 입 밖에 내지 말라고 했으니까 아마 말하러 했으면 정말 구둥구둥 하는 사람들이 많았을 거예요. 그죠? 아이고, 목사님은 맨날 고백만 하라고 그러는데 낫지도 않았는데, 그럴 수도 있어요. 첫째 날. 자, 주님이 일하는 순간 우리가 정말 부정적인 말, 우리가 주님이 하시는 일, 여러분 전 세대에 실패했던 이유는 하나님께서 그것을 너무나 알기 때문에 전 세대에 실패했던 그들의 모습에 따라 너희는 가지 말라는 것이죠. 그래서 그로 인하여서 잘못된 말과 잘못된 그 사상을 통하여서 이스라엘 백성 전체가 실패했기 때문에 그들은 너희의 음성을 들리게 하지 마라. 너희 입에는 아무 말도 하지 마라. 따라합시다. 너희 입에는 아무 말도 하지 마라. 다시 말하면 환경의, 질병의, 문제의, 고통의 그런 짓눌림 속에서 내가 하는 말들은 소용이 없는 거예요. 정말 승리할 수 있는, 여러분 문제가 있고 여러분 이 세상에 어떤 일이 있으면 승리할 수 있는 복음만 들어야 돼. 여기다 듣고 저기다 듣고 이 사람 듣고 저기다 듣고, 여러분의 삶 속에 정말 예수 그리스도의 승리를 복음에 이 복음을 들어야 되는 거예요. 승리의 복음, 나팔 소리, 예수 그리스도의 승리의 복음. 우리가 이것을 들어야 되는 거예요. 왜냐하면 38년 전 아버지 세대, 그들의 아버지 세대는 12명의 정탐꾼을 보냈는데 2명만은 승리의 나팔을, 승리의 복음을 이야기했고 나머지는 부정적인 자기의 말을 했어. 그렇기 때문에 그들은 하나님이 들어갈 수 있다고, 너에게 주었다고, 여리고와 왕과 모든 용사들 주었다고 했지만 그들은 그 복음을 말하기보다는 자기의 말을 한 거지. 우리의 삶 속에 이 땅에 이 마지막 때에 우리가 승리할 수 있던 비결은 예수 그리스도의 십자가를 통하여서, 부활을 통하여서 여러분에게 주었던 이 승리의 복음을 들어야, 계속 들어야 믿음이 생긴다니까. 할렐루야. 계속 들어야. 그들은 견고한 성을 보았고, 그들은 환경을 보았고, 그들은 모든 상을 보아서 알지 못했어. 복음은 알지만 말하지 않아. 그러니까 하나님이 뭐라고 말합니까? 민수기 14장 28절에 저들의 말이 내 귀에 들리는 대로 내가 너에게 행하리라. 여러분, 하나님도 이 복음 따라서, 하나님도 이 복음을 행하고 싶지만 저들이 이 복음을 말하지 않기 때문에 너희 말대로 내가 하겠다는 거죠. 우리는 실패하고 우리는 메뚜기 같고 우리는 죽을 수밖에 없다. 그래서 강야에서 그들은 죽은 거예요. 그래서 그들은 말합니다. 저들의 말이 내 귀에 들리는 대로 내가 너에게 행하리라. 민수기 14장 4절. 그래서 강야에서 다 엎어지고 죽고 말았어요. 부정적인 말. 우리는 이렇게 말하는 거예요. 내게 채찍에 맞음으로 나았다. 여리고성을 주었다. 똑같죠. 왕가 내게 붙여줬다. 채찍에 맞음으로 나았다. 이것을 너에게 주었다. 그렇다면 이 복음을 탁 붙들고 내가 너무 심하고 낫지 않은데요 라고 할 때 어떤 역사가 일어납니까? 성령님께서 일하시는 것을 탁 막는 거죠. 사실은 누구로? 내 입술로. 자,
분명히 알아요. 저는 이때까지 치유사역하면서 내가 예수 이름으로 선포할 때에 영적으로, 육적으로는 지금 학계으로는 지금 팍 나타나지 않지만 영적으로는 일하더라 이 말이에요. 조금 전에 일했지만 사실 그 아이가 오줌을 이렇게 계속 지어서 할 때에 육적으로는 제가 보이지 않아. 그냥 영적으로 예수 이름으로 이 모든 것들은 정상으로 회복될지어다. 그런데 내 어떤 이 영적인 말, 하나님의 말씀, 예수 이름 앞에는 모든 것이 굴복하게 되어 있다고 말씀하신 그 말씀을 갖고 선포하니까 영적으로는 일을 하고 있는데, 잘 들으세요. 그들이 한 바퀴 돌 때에 지금 무엇이 흔들리고 있습니까? 그들의 기초가 영적으로 흔들리고 있단 말이에요. 여리고성의 기초가 흔들리고 있단 말이에요. 겉으로 보기에는 아무것도 흔들림이 없지만 그들의 기초가 흔들리고 있단 말이에요. 예수님이 말할 때에 겉으로 보기에는 입이 묵성하지만 그 뿌리가 흔들리고 있단 말이에요. 예. 여러분이 예수 이름으로 말할 때에 그 암과 그 좋지 않는 질병과 그 모든 질병은 우리의 삶에 모든 나타난 것은 열매고 우리의 삶에 나타난 것은 잎이지만, 그러나 우리가 영적으로 선포할 때에 뿌리가 흔들리고 있단 말이에요. 예? 뿌리가 흔들리고 있단 말이에요. 그런데 그때 마귀는 이렇게 말합니다. 야, 너는 보이는 것에 말하라. 보이는 것에 집중하라. 그러나 하나님은 우리에게 말합니다. 보이는 것을 보지 말고 보이지 않는 것에 따라가라. 할렐루야. 예, 성령님이 역사하기 때문에 어떤 질병이 드러나기 전에 뿌리부터 시작해야 되는. 지금 우리의 뿌리가, 그들이 첫째 날에 막 승리의 나팔을 불 때에, 첫째 날에 그들이 움직일 때 뿌리가 흔들리거니, 둘째 날에 흔들릴 때 할 때에 막 그들의 왕들의 뿌리가 흔들리고, 모든 그 삶의 지각이, 모든 것들이 흔들리기 시작한 거예요. 할렐루야. 한편으로 그들의 믿음은 더 단단해지는 거예요. 여리고성, 이거 바로 세상과 같죠. 세상과. 자, 이것을 우리에게 예언적인 측면을 우리에게 주기도 하는데, 계시록에 보면 일곱째 나팔이 불 때에, 자, 이 땅에 어떻게 됩니까? 하나님의 심판이 내린다고 그랬는데, 자, 이 땅은 누구 것입니까? 이 땅은 원 하나님의 것인 거예요. 일곱째 나팔. 그 가나안 땅은 누구 것입니까? 주었다 그러면 하나님의 백성거리야. 하나님의 것이야. 마지막 일곱째 날에 일곱째 나팔이 불고 그들이 믿음의 세대에서 믿음으로 고함칠 때에 그 지각이 변동이 돼서 다 흔들려서 다 무너진 거예요. 할렐루야. 예. 오늘 그는 놀라운 역사가 일어날 줄 믿습니다. 이것은 바로 우리의 인생도 마찬가지예요. 일곱째 나팔이 불 때에 모든 것이 완성된 거예요. 할렐루야. 왜 일곱 제사장이 일곱 나팔을 불게 하셨는가? 왜 나팔의 수양이 예수 그리스도와 연결되는가? 자, 7일 동안 어떤 사람은 7일 동안 이걸 가지고 7일 동안에 금식기도 해야 되겠다. 그게 아니죠. 7일은 완전한 수예요. 완전한 수. 따라합시다. 무너질 때까지 계속해서 이 복음을 들어라. 승리의 복음을 들어라. 일곱째 날 그 나팔을 불 때에, 일곱 번째 나팔을 불 때 예체라는 것은 완전한 수죠. 그것도 바로 그때에 무너진 여호수아의 군대. 오늘 우리가 여호수아는 예수 그리스도를 예표하는 거예요. 예수님은 우리의 믿음의 세대. 여러분, 믿음이 이루어질 때까지 큰 힘 없이 들고 선포하시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끝까지 들으라 이 말이에요. 듣고 따라합시다. 듣고 문제가 해결될 때까지 완전한 수에 이 말이에요. 성벽이 무너질 때까지. 왜? 주님이 보장하셨기 때문이에요. 그 안에 왕들의 뿌리가 흔들리고 그 안에 여리고성이 흔들리고, 그래서 결국은 그들의 믿음이 온전케 될 때에 놀라운 역사가 일어난 거예요. 오늘 우리에게 이런 믿음이 있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자꾸 우리는 우리의 방법으로 따르려고 하지만 안 된다고 그래서 우리의 방법으로 자꾸 하나님을 원망하지만 하나님의 방법이 있어요. 하나님도 그 방법 안에 역사하는 거예요. 오늘 이 여리고성을 통하여서, 여리고는 오늘 우리의 삶의 모든 문제를 말하는 거예요. 여리고는 오늘 우리의 삶의 이 세상을 말하는 거예요. 어떤 것도 이제는 무너뜨릴 수가 있다는 것을 보여주는 거예요. 왜?
이미 주님은 너에게 주었다 이 말이에요. 이 세상의 통치관을 졌고 너와 왕 같은 제사장으로 만들었고 그리스도와 함께 하늘 우편에 앉아있다, 성리하게 앉아있단 말이에요. 그러므로 이제는 하나님이 일하시는 방법대로 너희들이 행하라 이 말이에요. 할렐루야. 그럴 때 역사하는 거예요. 갈라디아서 5장 3장 5절에 보면 성령을 너에게 주시고 능력을 행하시는 이가, 이것은 원어에 보면 계속해서 성령을 너에게 주신다, 계속해서 성령이 역사한다, 계속해서 능력을 행하신다. 왜? 성령으로 이 땅에 승리하기 위해서. 할렐루야. 그런데 그 성령과 능력을 승리하기 위해서는 조건이 있는데 그게 뭐냐? 그 성경에 보면 따라합시다. 듣고 믿음을 통하여서. 이 듣는다는 말은 바로 현재형이에요. 과거형이 아니라, 목사님 내가 과거에 많이 들었습니다, 내가 지난 주일도 들었습니다, 내가 또 한 달 전에 들었습니다. 아니, 지금 들어야 된다 이 말이에요. 할렐루야. 계속 들어야 된단 말이에요. 저도요 이 설교 옛날에 많이 했어요. 그런데 지금도 듣고 이런 설교가, 이런 말씀이 있구나, 듣고 내가 또 다시, 내가 그렇게 고백을 했지만은 내가 다시 고백을 해야 되겠다, 도전이 오고, 내가 다시 이 말씀에 집중해야 되겠다는 도전이 오는 거예요. 할렐루야. 예? 여러분, 과거에 한번 듣는 것으로 믿음이 생각하지 않고 이 복음을 들을 때에 성령의 나팔을 듣는 것과 마찬가지다 이 말이에요. 계속해서 첫째 날 아무 일이 없을지라도, 내가 고백했는데 아무 일이 없을지라도, 그러나 인식하시기 바랍니다. 영적으로 지금 뿌리가 흔들리고 있다면, 둘째 날에 아무 것이 고백을 해도 없을지라도 계속 복음을 듣고 지금 더 큰 뿌리가 지금 흔들리고 완전히 뽑힐 때, 여섯째 날까지 아무리 없으니 일곱째 날 7번 돌아도, 그러나 내 믿음은 창성하고 내 믿음은 그 복음을 들으면 더 전진해서 고함을 치라 이 말이에요. 나는 성리자다, 나는 여기에서 모든 것을 다 놨었다 말하시기 바랍니다. 예? 그 7이라는 것은 완전한 숫자고 끝까지 문제가 해결될 때까지 이미 너에게 하나님은 주었다고 말씀해 주었습니다. 이것이 바로 우리가 배우는 놀라운 하나님의 성리의 비결입니다. 여러분의 삶에 어떤 문제가 있든지, 물질의 돌파가 있든지, 여러분의 모든 삶에 어떤 일들이 있든지 이 비결을 가지고 이 땅 위에 주님 오실 때까지 여러분은 끊임없이 성리의 나팔을 불면서, 여러분 믿음으로 성리의 고백을 하면서, 정말 내 입술에 내 어떤 인간적인 말보다는 하나님의 말씀을 선포하면서 이 성리의 비결을 하나님 여러분의 삶 속에 가지고, 정말 여호수아의 군대가 이제 그 가나안 땅을 힘있게 들어간 것처럼 여러분의 삶 속에 이 어떤 문제도 힘있게 돌파하는 그런 삶이 되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오늘 이 시간 이 말씀을 붙들고 여러분의 삶 속에 놀라운 일들이 있을 줄 믿습니다. 특별히 오늘 이 방송, 오늘 이곳에 있는 모든 사람들, 오늘 모든 질병이 예수 이름으로 떠나갈 줄 믿습니다. 예수 이름으로 떠나갈 줄 믿습니다. 여러분의 모든 삶 속에 새로운 돌파가 일어날 줄 믿습니다. 암때가 떠나가고 질병이 치유받고 오늘 하나님의 강력한 역사가 여러분의 삶에 있을 줄 믿습니다.